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고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선 주인공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주목하고 나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평가하고 있다는 불안 속에서 현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분주합니다. 오늘 이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그 일을 더 잘했어야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능력 없다고 여기지 않을까? 이 끝없는 질문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지쳐가고 참된 평안과 기쁨은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진지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유하십니까? 몸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의 평판과 인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 안에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지어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깎고 다듬고 포장합니다. 진짜 나를 감추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나를 만들어 내보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자유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 깊은 문제에 답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든 인간적인 안전망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한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 선언을 할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할례도 요구하지 않는 쉬운 복음을 전했다고 모함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과 그가 전한 복음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나는 처음부터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했다. 이것이 나의 사도직의 근거이고 내가 전한 복음의 순전함의 이유이다. 바울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사회에서 촉망받던 엘리트 바리새인으로서의 사회적 존경을 잃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보장되어 있던 종교적 권위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매 맞음, 돌에 맞음, 굶주림과 감옥에 갇히는 위협 속에 안전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이방인들에게는 미친 자로 불리는 수치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잃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진 영적 대자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깊은 사랑의 교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과 사명의 확신이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시선을 옮기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그 전환의 순간에 우리의 참된 자유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묻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이 질문은 단순히 바울 개인의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영적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의 시선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매일 아침 일어나는가? 성경은 사람의 시선을 향해 살아가다가 비극적 파멸에 이른 인물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뼈아프고 직접적인 거울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오래전 왕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담겨 있었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전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령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그는 아각 왕을 살려두었고 살지고 좋은 양과 소와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숨기지 않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들을 빼앗지 않고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크고 실제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 책망할 때 사울은 처음에는 변명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사무엘이 양 울음소리를 지적하자 사울은 놀라운 자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두려웠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다. 여기에 사울 비극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순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었고 용기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비극은 그가 왕관을 씌워주신 하나님보다 자기 눈앞에 서 있는 백성들의 반응과 여론을 더 크고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다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얼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긴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사람들의 자리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폭로하는 가장 비참한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구부리고 타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성격 결함이나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는 영적 우상 숭배입니다. 사울은 이 올무에 걸렸고
결국 그로 인해 왕위를 잃었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 순간 이와 같은 유혹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솔직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 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침묵합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서야 할 때 동료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 타협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할 때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발걸음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있지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손해볼까봐 발걸음을 돌리고 맙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매일 사울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은 처음에는 작은 배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슬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으면 영혼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것이 사람을 향한 시선이 만들어내는 감옥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리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사울의 비극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은 단번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서히 아주 조금씩, 그러나 쉬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끌어내립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이라는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타협이 다음번 타협을 쉽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의 여론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울이 한순간에 악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작은 순간들에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선택했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마침내 그를 영적 파산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작은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나침반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놓는 조용하고 위험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내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인가를 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시선이 만들어내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더 강한 의지력으로 무장하는 것입니까? 더 두꺼운 마음의 껍데기를 만들어 비판에 둔감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는 유일하고 참된 길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영적 진리를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장면 속으로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시던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람들 틈에 섞여 불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곁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담대하게 주님 곁에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어중간한 거리에서, 어중간한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 무리 중 하나이니라.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무리 중 하나이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세 번째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 말하는 바를 알지 못하노라. 바로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주를 부인했습니까?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신문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강렬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사람들의 눈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판단이 그의 입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처절하고 비참한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복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온갖 신문과 조롱과 주먹질과 폭력을 당하시던 그 처절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눈빛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배신자를 향한 냉혹하고 매서운 정죄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이제 너와는 끝이라는 절연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내신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프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미 다 아시고 이미 다 용납하시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리 중보하신 주님의 눈빛이었습니다. 배신자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미리 기도하셨던 분의 아프고 깊은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눈빛과 마주한 그 순간 모든 위장이 무너지고 억눌렸던 죄책감과 사랑이 뜨거운 눈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통곡은 절망의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두려움과 위선으로 굳어버린 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위축시키고 거짓말하게 만들었다면 주님의 시선은 그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훗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결국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도가 됩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주님의 눈빛과 마주한 그 밤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시선 앞에 무너지는 순간들을 반드시 경험합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판에 영혼이 오그라들고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나 자신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정죄감으로 눌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처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강한 자아가 아닙니다. 더 두꺼운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뚫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눈빛, 우리의 모든 실패를 이미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의 눈빛,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언하신 그분의 눈빛, 그 시선과 마주할 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참된 회복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는 더 이상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곧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이 자유의 길이라니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귀에 종이라는 단어는 자유와 정반대로 들립니다. 세상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오로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세상은 자유를 원할수록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어떤 권위나 규범에도 예속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폭로합니다. 인간은 결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존재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며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된 존재인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실존 방식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종입니다. 문제는 종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 누구의 종이 되느냐입니다. 주변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돈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삶이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통장 잔고가 있어야 비로소 안심이 되고, 잔고가 줄어들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낍니다. 성공의 종으로 숨가쁘게 달리는 삶이 있습니다.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직위, 더 큰 집, 더 좋은 차. 그 달리기를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낙오될 것 같아 쉬지 못합니다. 평판의 종으로 늘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있습니다. SNS에 올릴 사진 한 장을 고르면서 실제 삶보다 보여지는 삶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루가 기쁘고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으면 며칠 동안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살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로운 척하는 종살이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과 성공과 평판과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존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히 사랑받고 완전히 용납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선언하셨다는 것.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절당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인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의 인정에 목말라하는 삶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 위에 내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비판하든 칭찬하든 조롱하든 나의 정체성은 그들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사람들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세상의 어떤 평가도 나를 노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한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완전히 종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선한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은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만이 비로소 이 평안을 압니다. 이 진리를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군중들이 떡을 먹고 열광하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홀로 산으로 떠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거절의 자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독설을 뿜으며 비난할 때도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묵묵히 말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것이 의연함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벌거벗겨진 채 온갖 조롱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실 때도 히브리서의 증언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매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기쁨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 인물의 삶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울과 베드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백성들의 시선을 더 크고 실제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눈앞의 군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더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왕위의 박탈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황량한 삶이었으며 결국 비극적 파멸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다가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잃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처절하게 무너졌지만 주님의 자비로운 눈빛과 마주했을 때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따뜻하고 아픈 눈빛이 그를 두려움의 감옥에서 끌어내어 사랑의 사도로 마침내 담대한 순교자로 세웠습니다. 사람의 눈빛이 그를 무너뜨렸다면 주님의 눈빛이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군중들이 열광하며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할 때도 혼자 산으로 가셨고 바리새인들이 독설로 비난할 때도 흔들리지 않으셨으며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당하실 때도 아버지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비결을 밝힙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매 순간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기쁨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자유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말을 내뱉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결정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놓는 매일의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카로운 비난에 상처받아 영혼이 움츠러드는 순간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을,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자비롭고 깊은 눈빛을, 나를 향한 주님의 평가는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선언되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모든 거짓 정체성이 벗겨지며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 자신으로 설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어둡고 숨막히는 감옥의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십시오. 더 이상 세상 평판에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당당한 종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참된 대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